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뭘 통해서요? 정당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 그거 못 하거든요. 왜 못 해요? 관계가 깨질까 봐. 근데 그걸 안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온 거죠? 성경에서 왔다니까. 출애굽교에서 회막교회가 생겨지면서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형태, 말씀의 강론이라고 하는 형태는 신약에 와서 생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막에서부터.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없어서 고라와 단과 아비람 같은 인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러하여금 선포하게 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특단의 조치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피사체로서 누구를?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그 판화 작가가 예전에 그렇게 판화를 만들었어요. 모세 머리에 뿔이 나고 광채가 있고 십계명 돌판을 주고 무서운 얼굴로 쫙 백성들 째려보는 그런 판화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근데 안 그래. 그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고 따분해서 졸려요. 우리가 찬양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어느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이제 이해되냐? 어느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야? 말씀이 선포될 때야.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지. 너는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여태까지 들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냐? 그럼 여태까지 예배가 삽질한 거야. 헛짓한 거야. 그래서 개혁교회 예배의 핵심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이야기를 사건으로, 이런 개념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 보여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웃기네. 그 얘기 끝났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우리가 노상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성경 읽으면서도 뭔지 몰라. 다시 물을게. 설교를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거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아까 없다며?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지. 뭐 설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목사님 머리 뒤에서 광채가 쫙 나.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게 후광을 쓰는 거야. 강단 뒤에 항상 채광, 자연 채광을 하게 하고, 교황은 황금 모자를 쓰고 모세의 지팡이를 쥐고 거기 쓰면 진짜 그냥 확 그냥 위에서 그냥.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예배당을 만들 때 설교단을 높이 만들었어요. 일부러. 성도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높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 찍는 거예요. 영국에 갔을 때도 강단이 꽤 높더라고. 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발코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아주 진짜. 또 목사님이 가서 서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서가지고 또 폼을 탁 잡고 사진을 찍었네. 사진을 잘못 찍어서 밑에서부터 높이가 나와야 이게 아는데 여기만 찍어놔가지고 이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찍사가 잘 찍어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때에는 모세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를 통해서 으아 덤비면 죽어.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너희가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덤비냐.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너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레위 집하고 레위 자손이지만 감히 아론이 도대체 누군데 니네가 덤비냐. 모세 되게 뻔뻔하잖아요. 자기한테 덤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전달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이해해라라고 한 게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몰라. 누군지. 왜 몰라? 못 보니까 모르지 바보야. 맨날 예수님과 얘기했던 제자야. 응? 그런데 같이 얘기하는데 몰라. 왜? 이런 표현 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박상홍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 목사 사람이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감정이 상한 건 감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배고픈데 기도한다고 배불러지냐고. 피곤할 땐 자야지. 기도한다고 나아지냐고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좌절감, 상실감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을 못 보게 한 거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야 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관이 다 왔을 때 일부러 더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무시고 가세요. 뭘 더 가세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가려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 들어갔어 집에.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모아놓고 뭐 한 거야? 기도하셨어요. 뭐야? 6월절 만찬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곁다리 같은 이단 같은 적용을 하면 사람은 잘 먹어야 은혜가 돼. 배고프면 은혜가 안 돼. 예? 그래서 눈이 떠졌어. 근데 문제가 뭐야?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낄 때가 뭐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맨날 예배 전에 뭐 찬양하는데 뭔 소린지 몰라. 찬양을 인도하는 놈도 모르고 같이 부르는 회중도 모르고 도대체 예배 시간에 무슨 영광을 본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배 중에 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배 중에 임해. 지금 기껏 얘기했잖아. 말씀을 통해서 막 우리가 막 예배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쫙 열리더니 천군천 이런 일은 없어. 그럼 예배 전에 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찬송이 분위기를 다 죽여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알았어? 말씀을 들을 준비. 뭐 쇼를 할 때도 메인 MC 나오기 전에 앞에서 바람 잡는 MC가 막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뜬 게 김재동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뭐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야? 고넬료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야? 삭개오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지. 수가성 여자야. 수가성 여자.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러니까 물동이 내버려 두고 이게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다. 물길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무슨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 내 마음을 뜨겁게 한 예수. 내 마음을 변화시킨 그 말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앞에서 찬송인도 하는 사람이 재우기 시작한 거야. 자장가를 불러서 재우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잠들게 해버린 거야. 교회가 망해가는 전조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 숫자가 들어가는 거.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땐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니까? 말씀을 통해 임하니까. 성경 다 뒤져봐요. 어제 얘기했잖아.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초기 단계, 복음의 초기 단계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만 봐도. 근데 복음의 중기와 후기로 가면 뭐는 없어지고 표적은 없어져요. 뭐가 흥황해져? 말씀이 흥황해져요. 말씀의 선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누가? 성령께서 뭐 하셨다? 임재하셨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는 일이 뭔데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근데 너 뭐 한 번도 못 봤다며. 왜 개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막 뭐 신비한 체험 막 혀가 꼬이고 막 그냥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런 그 미친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자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예배에 어떻게 오겠어요? 기대를 하고 오겠지. 기대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사모함이 생기는 거야. 영적으로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기대감이 생기는 기대감.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예배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기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충만했어.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모르는 성경이 깨달아졌어. 성경에서 내가 모르면 밑줄 쳐놓으라고 그랬잖아. 몰라 무슨 소리지. 근데 밑줄 쳐놓고 물음표를 써놨는데 코 나오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였어. 그럼 뭐가 기다려지겠어? 다음번 설교가 기다려지겠죠. 다음번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나에게 그런 도전을 줬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근수 목사님. 키가 난쟁이 똥자루 같아요. 근데 그 은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그 말씀이었어.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경건해지 채플이라고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쓴 거야. 수업 중간에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막 짜증나고 안 가고 싶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오늘 경건의 설교가 누구냐? 김근수 목사님이래.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왜? 뭐가 있어? 기대가 있는 거야. 기대.
예배가 왜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왜 기대가 없어?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표징 첫 번째가 뭐? 말씀의 선포예요. 사단은 이걸 자꾸 방해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뭐 교회 표징 첫 번째 뭐? 말씀의 선포.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비로소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마귀짓하는 인간들이 있을 때, 혹은 미혹되어져서 넘어졌을 때, 연약함으로 시리에 빠졌을 때 무엇을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위로가 아니야. 정당한 권징이에요. 이런 거야. 김혜진 집사가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응? 근데 의사가 너 유방암이라고 그럴 때 기분 어땠어? 할렐루야. 선생님 감사. 이랬어? 아니잖아. 막 막막하고 안 그랬나 봐. 이상한 애야. 근데 의사가 그런 거야. 젊었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얼마나 낙심할까?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드리는 약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 맨날 진통제 주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못 살아 있어. 교회가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지. 김주희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어떤 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지. 너 도대체 교회 왜 나오냐? 교회 취미생활이냐? 그렇게 나오려면 나오지 마. 어떻게 규칙적으로 11시 45분에 교회로 오냐? 어떤 땐 그런 고민을 해요. 11시 45분에 규칙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설교를 언제 시작해야 되니? 언제 시작해야 돼, 김주희? 46분, 그치? 아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야. 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 성도들은. 45분에 규칙적으로 와.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야, 매주. 쟤는 왜 오지? 뭐 하려고 오지? 누가 와가지고 맨날 규칙적으로 자. 어? 네가 목사면 무슨 생각 들겠어? 어? 왜 여기야?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지. 슬픈 얘기잖아요. 오늘 세미나도 그런 거야. 왜 찬송을 계속 불렀겠어 내가? 와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징이 행해져요. 우리가 왜 성도를 잃어요? 권징이 없어서 잃어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김주희한테 야, 너 이놈의 기집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이놈 기집애야. 그 둘 중에 하나야 이제. 뭐가 둘 중에 하나야? 아니지.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회개할 거고. 어차피 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개지랄 떨고 교회를 떠날 거야. 개지랄 떨고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서 회개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해. 괜찮을 거야 위로하고. 아유 좋을 거야라고 얘기해.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겨? 마침내 넌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고 회개할 거야. 택한 사람이라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네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개지랄 떨어서 교회는 난장판이 될 거야. 이해돼 안 돼? 왜 권징을 해야 돼?
크게 하라고 했잖아 언니가. 예. 그러니까 교회가 내쫓아야 된다고 이놈의 기집애야. 내쫓아야 된다고. 왜 이렇게 좋아해? 명의를 생각하는 거야? 얼굴이 점점 빨개져. 고미자 보고 개지랄 떤다고. 언니 보고는 그치 그렇게 느꼈지? 죽었어 이제. 너 큰일 났어. 화장실로 끌려갔어. 너 이제 머리칼 몇 개 안 남았는데 넌 가발 써야 돼. 너 이제 내가 하이모 소개해줄게. 그게 안 돼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응? 정말 계속 그래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너를 치리했다고 치자.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깨닫고 회개하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난리치다가 나갈 거 아니야. 어차피 치리당했으니까. 그럼 교회는 거룩해져 가겠지. 다른 사람들이 겁나겠지. 너를 보면서 간 보던 사람들이 저렇게 되니까 개쪽당하고 쫓겨나네 뭐 이럴 거 아니야. 우리 너무 거룩한 용어를 써. 아니 그냥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결단할 거 아니야. 어? 이 교회 있으면 아주 피박 쓸 것 같아.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피박 쓸 것 같아. 그러든지 아니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거 하는 거잖아. 설교가 너무 세가지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교회 등록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 교회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아요.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으면 넌 천국 가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또 너무 착해가지고 조금만 참고 다녀봐줘 괜찮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확 얘기해야지.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 지옥 갈 것 같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냥 편한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받다가 지옥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열받아서 나와. 그렇잖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받아서 내가 왜 지옥 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권징이 없는 거야. 권징을 꼭 당회가 무슨 치료회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건 진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사실은. 진장들이. 누가 삐졌어. 삐져서 교회 안 나온대. 그럼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 정신 차려. 이게 그냥 어디 그냥 막 그냥 맞을래 지옥 갈래 이래야 되는데 한 번만 참고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진짜 한 번만 참고 나와.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교회를 하고 엎어놓을까 이러고 나와 진짜.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가서 한번 위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무슨 문제 생기면 뭐라 그래?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목사가 한번 참으라고 해서 내가 목사 봐가지고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교회를 난리를 만들어. 우리 그 생각을 안 해요. 권징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서론했는데 9시 19분이야. 이 세 가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뭐야? 비로소 교회가 아니라 교회 비스끄머리해진 거예요. 이거는 교회 법이 정한 신학이 정한 교회의 최소한의 기준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곤충, 그리고 머리 가슴 배, 사람, 영혼육. 그게 안 돼? 사람 하니까 사람도 머리 가슴 배, 곤충도 머리 가슴 배, 다 머리 가슴 배. 교회 그러면 뭐? 말씀? 그만해. 쓸데없는 거 자꾸 묵상하지 말고. 교회 하면 뭐? 말씀, 성례, 치리. 십자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헌금 누가 아까 헌금 너 진짜 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교리가 제시하는 교회 헌법이 규정한 교회의 최소한의 기준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지. 고미자 원사님,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정말 말씀의 선포가 있나요? 정당한 성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당한 권징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인가? 그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교회 표징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이 세 가지를 하려면 교회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예요. 5분 쉬고 후반전을 하십시다.